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33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할렐루야. 네, 비프레용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1일간의 다니엘 기도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잘 마쳤는데요. 저는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길들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지난번 소개드렸던 천정은 자매나 김여령 성도님 또 다른 많은 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많은 도전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마지막 20일 강사였던 정윤선 대표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 좀 간증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간증인데 어려서 이렇게 새어머니 밑에서 학대당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어머니가 얼마나 그랬으면 욕조에 물을 담아놓고 이렇게 꺼냈다 놨다 그렇게 아이를 학대했던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좀 한학대에 선생님 갖고자 성결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그때 새어머니가 술집 장사를 했대요. 신학생이 이 딸내미를 술집에 불러서 술 시음 들게 하고 그리고 남자들하고 이렇게 데이트도 하라 그러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원망할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마지막 간증은 그렇습니다. 이 간증 제목이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 내린 결론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는데 사실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신정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한번 PPT 한번 보시면 사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으면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쓰나미 같은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악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악을 제거해 주셔야 되지.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평만한가? 그런 회의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답들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주제가 신정론인데요. 그 신정론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PPT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는 신의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악이 이렇게 정말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다운로드가 아마 되실 겁니다. 다운로드 참. 그런 의미의 답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신정론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신정론에 보시면 정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전능하면서도 선하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를 묻는 물음에 대한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다. 즉 신에게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왜 이 신이 고통을 행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인생의 본질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의인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악인이 형통해. 난 정말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인생이 자꾸 꼬여가는 것 같을 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윤선 대표는 어떻게 그것을 답을 얻습니까? 자신이 지나온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새어머니를 맞고 그렇게 학대당하고 신학생이 술집에서 술 시중 들어야 되는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그런 고백의 간증을 했던 것인데요. 이런 고백들, 다음에 한번 올려주시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욥의 고백인데, 욥의 고백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내 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동방에서 유명한 부자였던 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귀가 참소해서 욥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야, 하나님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에이,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배부르고 득다시니까 저러죠. 아니야, 네가 마음대로 해봐. 목숨만 놔두고. 그랬더니 그 하루에 그가 가진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식 10명 있었는데 그 잔치로 했다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게 됩니다. 이런 고난이 하루 만에 들어오면 아마 여기 계신 분 열이 아픈다 절도하실 텐데, 근데 여기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가져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 이제 뒤에 말씀을 빼는 7장 20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 상황이 찬송할 그런 시점입니까? 재산, 그 부자가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뭐 돈에 몇만 원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한 자녀가 아니라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었는데, 여호와는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셔도 된다고 이 욥이 오히려 찬송합니까? 밑에 토기장의 비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인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토기장이가 흠을 빚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건 정말 좀 더 도자기도 만들고, 어떤 건 우리 할머니 쓰던 요강도 만들겠죠. 근데 요강이 아니 왜 나를 요강단지를 만듭니까? 고려 청대로 만들어주시지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냐. 너희랑 비슷하게 보는구나. 내가 하나님 알기를 너희 옆집 아들이 참 여기구나.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셔도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건 창조이시고 울량하신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 지금 내일을 알지 못해서 오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난 그따위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뛰쳐나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우리랑 아는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 자리에 박차가 나느냐? 하나님을 나와 동류로 합니다.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우리는 티끌 같다. 인생은 티끌이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욥처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셔도 됩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당신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가신 여호와신데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이것이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랄드 시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이렇게 자서전을 썼는데, 이 사람이 하나 이렇게 운전을 해가다가 교통사고로 어머니 아내 그리고 두산날 딸이 죽습니다. 그 자신과 이제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이 음주하던 사람이,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앙선 넘어와서 교통사고가 당했는데, 그렇게 어머니도 아내도 딸도 잃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써서 유능한 변호사를 지내서 자기는 쓱 빠진 거예요. 자기가 음주운전해서 사고 났는데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무죄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그 교통사고로 인한 좀 이렇게 상실감도 있고, 그리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람이 왜 이런가? 이렇게 악한가? 세상이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가? 아니,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법망을 피해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 혼자 이렇게 키우면서 3년 동안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과정을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울려는 책을 썼는데요. 이쯤 되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교통사고로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잃어도 그런데 그렇게 뻔뻔하게 술 마시고 혼자했던 사람이 무죄를 판결받았다.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우리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요괴복음처럼, 여러분 자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마음에 깊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놓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서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걸 너무 짐이 무거워서 당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다고 우리가 박차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하늘처럼 높다진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 삶을 맡기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십니다. 시편 37편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못 실어놨군요. 시편 31편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주부에 한 번씩 옆에 교동문에 실리잖아요. 이 교동 22번에 있는데 몇 년 전에 강성철 지사님 예배 마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말씀 은혜를 받았다고. 설교 은혜 받으신 게 아니라 이 교동문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도전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삶 속에 늘 이런 부조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받을 힘든 일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정말 이런 일들 속에 오늘 시편, 방금 제가 읽은 시편 37편 말씀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주목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없다고 불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동성애도 거기 보면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근데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은 이렇게 회초리 돼서라도 어른들은 돌이키잖아요. 근데 옆집에는 회초리 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걔 장래는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정말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님 종이라 우리를 기억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거창하게 신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야 오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꾼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잠시 한번 다시 잠언 16장 32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재미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니라. 아멘. 아멘. 그죠? 이게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그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합니다. 그래도 선합니다. 인정해야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번역과 쉬운 성경은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사람은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공동번역이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제목이 있죠.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하나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하나님이. 공동선역 번역에는 이제 야훼라는 이름을 써서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야훼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주사위는 사람이 하면 여러분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사위는 사람이 주사위는 사람이 아멘.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직원 선출할 때 하나님 앞에 선출된 일꾼도 그렇고 또 그 일꾼들을 우리가 앞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감당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사위는 사람이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등대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가 2011년 7월인데요. 그때 제가 처음 한 설교가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가 등대교회 처음 와서 이제 부임한 때 설교인데, 자, 그때 저는 이제 푸른초등교회 이제 부목이 있으면서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해서 개척하기로 당에서 다 결정이 난 상태고, 정말 교회 가만히 있으면 이제 건물 건축해서 이제 개척이 나간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교회 원서를 내보라 이렇게 지사님 통해서 교회 원서를 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먼저 표를 많이 받으신 목사님 계셨는데, 또 어떻게 두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선을 보자 해서 두 번째 얼떨결에 왔다 제가 이렇게 위임 천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 설교가 난 하나님 갈아서 그래서 왔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지원을 선출할 때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웠는데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뽑혔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데 아이고 이런데 저래서 되겠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세워가고 또 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들을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세우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워진 일꾼이 마음 놓고 부족한 게 있어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제비를 뽑아서 투표를 해서 일꾼을 세울 텐데, 오늘 제가 잠시 일꾼들, 선출된 일꾼들에게 고민을 하고 또 선출하고 나서 우리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몇 가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된 일꾼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고, 왜 내가 사람이 좀 이렇게, 사람한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앞에 이렇게 세움을 받으실 때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안 좋은 얘기하고 비난할 때 흔들리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부족한 게 있고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을 이겨나가신 것은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럼 하나님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출된 일꾼들은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 안에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쓰시려니 감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쓰십니다. 모든 사람을 쓰시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작정해서 쓰시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품으신다고 막 쓰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한 가지 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해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서구교회, 화원교회 펄쭉 있는데 담임 목사님들 다 그렇지 않다. 다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점 하나 때문에 쓰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이제 인정하기까지 교회 세 군데 다녔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보시는구나.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쓸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나 이렇게 기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되기 위해서 충성된 자들에게 일을 맡기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를 세우셨을 때 그는 항상 그것을 고백했어요. 난 죄인 중에 계신데 나 같은 사람 쓰시다니.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에 전력을 다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정말 마지막 그의 삶을 관제로 부어드릴까지 하나님 앞에 깊은 제물로 드릴까지 그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주님 나를 불러서 하나님 일꾼 삼으시다니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마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늘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목동이었는데 저 시골에서 양이라 쳐댈 놈인데 어떻게 나를 이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늘 자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시다니. 그래서 늘 그런 감사함으로 다윗은 자신의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고자 하실 때 이렇게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지도 않지만 또 아무리 기회 주지 않는데 다윗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성전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성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너는 안 돼. 넌 피만 흘려서 안 돼. 네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해주신 게 감사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기회가 안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거부하면 여러분 모르게 얘기하죠. 하나님 다른 데로부터 구원하신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것을 정말 기회로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여러분 사람이 차고 넘치는 줄 압니다. 아니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텐데 뭐가 하시오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하고 부르시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하고 싶어도 못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를 부르신다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출되시거든 내 부족함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맡은 자의 구별받은 충성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부르셨을 때 충성도 얘기하셨고 또 그렇게 맡기신 데 대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든지 아니면 한 달 한 달 맡은 자처럼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이제 선택이고 결단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실 때 큰 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그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우시면 감당할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는 때 모세가 꽁무니 뺍니다. 저런 말도 듣고 저는 재주도 없고 나이도 파파파 팔기 손톱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세요. 하나님도 화가 나셨는지 야 아로 붙여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겠어요.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이게 가장 큰 약속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거예요. 네 말 못하는 거 걱정 마. 너가 형 말 잘하잖아. 그래서 형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맡기신 것 감당할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죠. 먼저 깨달아 그의 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필요한 것은 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쓰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런 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일꾼들에서 늘 기도할 때 하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야, 좀 하나 앞에 나도 쓰임받아야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일꾼 뽑으실 때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선출한 일꾼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야, 차라리 내가 되는 게 낫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장로가 저래서 되나, 권사가 저래서 되나, 집사가 저래서 되나.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주사 있는 사람이 결정은 하나님.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세워진 일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한 그 판단과 비판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내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뽑으셨는데, 그거 아닌데, 이상한데,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그 직원 우리 그때 이제 임직식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서했던 게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임직되는 사람들이 앞에 선서하고 교인들을 일으켜 세워서 교인들을 선서합니다. 기억 안 나시죠? 요번에도 이렇게 나중에 임직할 때 선서하는데 어떤 선서냐면 우리 총회헌법 13장 3조 5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임직단 받는 분들 아무개를 장로로 또 집사로 받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사역하십니까?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사역하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해해야 임직식이 됩니다. 저는 안 하려면 임직을 못 받습니다. 다 이해하셔서 왔는데 주 안에서 존경 안 하고 위로하지 않고 복종 안 하면 앞에 선에서 일꾼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또 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면 인정하고 우리가 사역한 것처럼 우리가 말한 사역하는 데서 기억하십니다. 이거 벌로 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으십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 세우신 일꾼을 인정하는가 좋은 일을 하나 보여드리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도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처음에 제비 뽑아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중간에 하나님 따라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또 기름 부어 준비시키시는데 이 사울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 말고 또 왕 될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막 쫓아다닙니다. 도망도 아니죠. 도망 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말 길에서 자야 되고 먹는 것 제대로 못 먹고 언제 잡힐지 몰라 불안해하고 그렇게 도망을 10년 넘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굴에 혼자 이렇게 불을 불어 들어오고 잠자는 데 갔더니 주변에서 다 자고 코골고 자고 정말 한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7일까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찍소리 못하게 제가 끝장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지긋지긋한 도망의 삶을 끝내버립시다. 근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치겠냐. 그리고는 2번 죽일 수 있고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안 살아도 되는데 이제 다윗과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데 물러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래서 물러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조언입니다. 나쁜 예도 있습니다. 나쁜 예는 뭐냐면 모세의 얘기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에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명기에 가보면 민수기에 가보면 구수 여인을 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에티오피아 여자를 이렇게 취했다는 표현이 어떤 분은 이제 결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하지만 어쨌든 본문은 이 구수 여인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이렇게 지어져 있지만 네가 내는 잘못됐다. 네가 내는 잘못됐다.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찾아오시면 다 풀어낸다. 너 3명 다 나와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12장 민수기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던지라. 여기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모세가 잘못한 것 같아요. 구스인을 지금 이방인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 또 누나가
안타까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모를 약아보면 이렇게 나도 이렇게 같은 사면방인데 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판했더니 하나님 불러내십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네가 어찌해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난 진노하기가 떠나면서 미리암을 문둥병 걸립니다. 집에서 쫓겨나죠. 이게 우리 생각이 맞습니까? 모세가 잘못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상하시는 건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표현합니다. 너희같이 내가 세운 종을 비판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섬기는 걸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하셨어요. 왜요? 가장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지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집 아저씨 말은 잘 안 들어도 되지만 부모님께 그래도 말 듣잖아요. 근데 받은 애도 있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 배워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첫 번째 세우신 권위가 부모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를 세우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2장에 모세에 대한 그 비방, 왜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진노하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몸의 지체입니다.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발이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내 손 보고 야 이거 왜 안 뛰냐? 이거는 이게 마땅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다 있고 그 역할대로 이루어져야 건강한 몸이고 제대로 된 삶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힘을 아파하고 각자의 별건 역사하고 세우신 이에게 우리가 바라는 게 있지만 여전히 그들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또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잘 맞아야 되는데 서로 상대방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상대를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해야 할 일을 내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할 일은 그 사람이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사울을 치는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실 거고 그 사람이 할 일 그 사람이 해야 합니다. 엘리제 사장은 의자에다 자빠져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도바울이 그렇죠. 자신이 할 일,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난 자비랑 섬겨한다. 교회에 이렇게 어떤 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교회 요구합니다. 네가 송아지도 소도 일하면 먹을 걸 되는데 먹을 걸 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상대방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느 공동체든지 깨어지는 이유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앞에 세워놓고 장로님이 저렇고 권사님이 저렇고 그러면 깨지는 겁니다. 내게 내 자리에 지킬 것은 설명한 대로 그 주 안에서 죄짓고 잘못된 게 아니면 순종하고 존경하고 위로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자리예요. 우리가 알고 권사가 저래가지고 집사가 저래가지고 이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짓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분량권 요구하시고 그 자리에 지켜야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겪는지 많이 모릅니다. 내 자리 아니고 자꾸 남의 자리를 얘기하는 건 그것은 비판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넘는 월권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네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상 나한테 긍휼 없고 자비 없다. 그대로 나도 심판하겠다. 이렇게 엄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잘 기억해서 우리 자리에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 분량권 역사에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합동돼야 되는데 우리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직원 선출이 우리 교회에 힘이 되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있을 때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우리 한마음 품어서 우리 각자의 권력한 역사에서 이 마지막 시대 등대의 삶을 감당하는 그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선출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정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부르실 때 안위하지 않고 이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